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2장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 함께 교독하고 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3장입니다.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 21과입니다. 21과 겸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스바냐서를 읽었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그 남유다가 우상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죄로 가득 찬 그 시대에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냐면 유다 그 남유다 전역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런 우상들을 다 세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도 우상을 그렇게 세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왕은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암몬이라는 나라의 대표적인 우상이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몰렉. 그 몰렉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불에 던집니다. 뭐 한 겁니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리고 열왕기하 21장에 보니까 므낫세 왕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따르지 않는 그 무죄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는데요,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끝에서 예루살렘 끝까지 흘러 넘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정말 악하고 정말 이 잔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었던 아몬이라는 므낫세의 아들인데요, 아몬이라는 왕도 므낫세 왕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에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서 아몬 왕은 죽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지금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혹시 몇 살 때 왕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8살이에요. 8살. 여러분, 8살 왕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냐면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하고, 요시야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피로 가득한 나라. 지금 그 상황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상황을 보셨습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피가 가득한 그 나라, 그 나라를 보시면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남유다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1장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큰 날. 15절부터 보면은 무슨 분노의 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슬픈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바로 멸망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이 죄로 가득 찬 남유다를 심판하고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끝났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말씀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에 살 수 있는 방법,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지금 노란색 글씨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겸손을 구하는 겁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네, 잘 안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겸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의 바르고, 그렇죠? 나를 낮추는 행동을 이제 겸손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돈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거나 그것으로 남을 돕는다면 이제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나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정말 겸손하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도 이제 겸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겸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그 겸손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겸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아나브라는 뜻입니다. 아나브.
겸손이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브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겸손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가난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말하자면 겸손은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 가난의 특징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재물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특징이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를 살지 않았지만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더 강하고 더 부유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가난의 특징은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게 이제 가난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나에게는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가진 것도,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다. 나는 어떠한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서 능력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겸손한 사람인 거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가난이 겸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헬라어로 밑에 보시면 프토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완전 거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완전 가난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정말 겸손한 사람,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내가 얼마를 가졌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이 있고,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 지파의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사자다, 사자.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동물의 무엇입니까? 왕이죠. 예수님도 온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십니까? 사자로 죽지 않으세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십니다. 가장 강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약해지셨어요.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가장 무능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도인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사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다. 성도는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따라가는 자래요. 성도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자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힘을 갖고 싶어하고 잘 되고 싶어하고 누군가 위에 있고 싶어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누가 그럴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저는 겸손하지 않거든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어린 양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어린 양처럼 나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겸손과 교만, 그 반대말은 교만이지 않습니까? 겸손과 교만을 구분짓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겸손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으며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은 내 삶에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읽어도 교만한 사람은 말씀보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읽지만 내 삶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시험 기간인데 기도를 안 한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너희는 시험 잘 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한다.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너희들 힘으로 중요한 일 잘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거든요. 나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그 말씀을 위에 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무너져 있다면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이 너무나도 가득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시면요, 3장에서는 겸손을 구한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3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죄로 남유다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겸손을 구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심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멸망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겸손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또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몰래 힘을 키워가지고 바벨론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전능자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19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고 내가 쫓겨난 자를 모을 것이다. 모든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겸손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이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겸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능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을, 많은 걱정들, 고민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영원한 승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우상과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곧 멸망할 이 남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남유다는 치욕과 수욕을 당할 것이다, 당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보시면요,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도 보시면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가 되었다, 남유다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남유다 백성들은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겸손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도 보시면요,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을 구할 때 바벨론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받던 그 백성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칭찬과 명성이 무엇이냐면 승리입니다. 승리.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겸손한 자들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승리했다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들은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승리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이 아니죠. 결국 승리를 얻게 될 자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자들은 바로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자가 영원한 승리를 누린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또 손가락질과 눈초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다 죄 지으면서 편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손해도 보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불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승리라는 겁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그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0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겸손한 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교만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겸손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